이 시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웨이크 한나입니다. 오늘은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 부르심, 콜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어떤 직업이나 그리고 가족 간에 엄마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런 부르심 이전에 그런 것들이 변동된다 할지라도 고정되어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은 절대로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사가 될 거야 해서 의사가 될 수 있고, 난 엄마가 될 거야 해서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적인 정체성은 스스로 충분히 변경하고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전의 부르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냐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왜 2025년도를 살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 본질에 대한, 기원에 대한 것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현재 CEO를 하던, 학생이던, 무직이던, 엄마던, 아빠던,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 하여도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 디자이너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든 목적은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고 화이트 색상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원리와 구조를 그 아이폰이라는 것을 만든 이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패션 이미지 컨설팅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사람들의 질문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모르냐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의 근원을 물어보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만든 창조주를 본인이 직접 정말 깊이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왜 태어났는지를 찾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떤 옷을 입을까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체형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겨서 어떤 옷을 입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옷이고, 그 옷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잘 입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본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기계가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지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되게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한 그런 소명과 목적이 정렬돼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두껍던지 얇던지, 내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그리고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었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MBTI나 성격 검사 같은 걸로 많이 검사를 하는데요. 그런 기질과 그런 것들의 자신을 가두게 되면은 절대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힘으로 내가 MBTI 검사를 하고 정말 좋은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고 해도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가 주어진 그 정말 미세한 목적, 정확한 삶의 목적은 무조건 콜링으로서 그 창조주와의 깊은 대화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요, 정말 크게는 성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려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 상실의 최극단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 상실에서부터 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나의 사용설명서, 인간 사용설명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취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 삶의 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지금 나의 최종적인 꿈으로 향하고 있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꿈을 위해 설계된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의도 자체가 나의 꿈을 성공하면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성공이 아닌 관계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와의 사랑하는 관계, 완전히 연합된 그 깊은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충족되도록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만드셨을 때 그분은 이 땅을 스스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다스릴 수 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존재를 육적으로 구현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정체성은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다스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영토를 차지해서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건 그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창조물인 동물이나 식물들은 말은 하진 않지만 유일하게 사람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가 다스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즉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어떤 것들이 창조되고 어떤 나라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지 아니면 지옥이 될지 이것은 우리의 말에 권세가 달려있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단계로 상승하는 것,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받았을 때 아니면 군인의 어떤 승진, 배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배지로 말미암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다스리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땅이 정복이 되고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 나의 정체성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냐? 여러분이 계신 나라, 계신 가정, 공동체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권세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또한 이 정체성은 오직 창조주, 디자이너와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왜 세밀하게 지었는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로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보 기도는 최상의 예배이고 최상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예배의 가장 최상위는 다른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빛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변화하고 이 나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나의 꿈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하락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타인과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의 악을 향하여 중보하기 시작할 때 그 원래 디자인된 디자이너로부터 지어진 그 창조 목적인 정말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모든 호르몬, 아드레날린,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함께 할 때, 왕이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은 그 왕의 다스리는 것은 복종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권력의 왕의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스림은 사랑과 낮아짐, 그리고 헌신과 복종, 그리고 충성을 통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더 잘 살게 되고 이 땅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마지막 신부 시대에 다스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이 땅을 향해 선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원래의 디자인대로 원래의 목적을 회복한 자들, 그들이 바로 신부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신부들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